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헤로디아는 화인 맞은 양심과 강력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원색적으로 나타낸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에 참석한 고관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 1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의 나이는 14세에서 20세 정도였습니다. 그 춤은 당시에 유행했던 음란한 춤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 소녀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귀빈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입니다. 주권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식민 통치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입니다. 감히 헤롯이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경솔하고 적극적이고 허풍을 떠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였습니다. 아내에 의해서 범죄한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런 면에서 아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TV입니까? 요새 TV는 불륜을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범죄하게 합니까? 그 소녀가 구한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그 소녀에게 주어졌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한 자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 딸의 배후에는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미워하던 자를 죽였으니 기뻐했을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간음죄에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가인의 표를 기다렸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하고 살인을 자랑했습니다. 집념의 여인 헤로디아는 가인과 라멕의 대를 이은 살인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다고 해서 헤로디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의인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살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에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였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범죄합니다. 남편인 헤롯이 살인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브의 후손입니다. 화인맞은 양심이라 가책도 없습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마귀의 지시대로만 늘 움직이는 자입니다.
마귀로 충만해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은 이런 자까지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팍한 마음은 구원의 은총을 거부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죄악을 품었으면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뉘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한없이 죄악을 품고 죄된 일을 저지르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생 복락하고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의를 버리고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